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기고 평강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을 보십시오. 입법, 사법, 행정의 서로 간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레거시 미디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있었던 부활절 연합예배에서는 대통령이 단 위에 올라 축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최대 행사인 부활절 연합예배에 비기독교 정치인 대통령이 축사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또한 현재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기독교 목사를 감옥에 수감하고 종교기관이 정치적 발언을 하면은 그 종교 단체를 해체할 수 있는 법안까지 마련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반기독교 성향의 대통령을 단위에 올리고 그를 추큐 세우고 박수와 환호까지 유도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 심판 직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왕, 재판관, 제사장, 선지자들이 모두 타락하여 우상숭배와 공의와 자비를 떠났던 저들의 모습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웃 강대국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제가 65년 이상을 살았던 이 나라에서 오늘날처럼 자유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과 종교의 자유가 위협을 받았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라의 현실은 나라의 모든 구석에까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서 우리가 일제와 6.25의 전쟁에서 외부의 도움으로 자유를 얻은 것처럼 지금도 외부의 그 도움, 간섭이 절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정치 취향이 보수적인 입장인 저는 현재 세계 패권 질서가 기독교 가치를 바탕한 미국의 트럼프 세력과 공산사회 독재주의 그리고 글로벌 카르텔과의 싸움 가운데 대결 가운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과 결혼 후 온 가족이 함께 미국에서 2번 학업을 하며 7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미국 정부가 제공한 혜택으로 미국 공공기관과 문화시설을 방문하고 몇몇 학교에서 발표기회를 가지고 발표 후 학생들과 토론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때는 이웃 유학생이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유학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술 비용이 나왔는데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후원자를 찾아 어려움을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주변에서
트럼프의 깡패짓으로 많은 약소국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그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이란, 쿠바의 그들을 국민을 향한 인권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 나라들은 공산국가 중국에 기대고 있는 독재 국가들이며 그로 인해 몇몇 기득 세력 외에 수많은 국민들이 자유를 빼앗기고 신음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마약, 부정선거, 테러 집단의 군사 지원 등으로 이웃 국가들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도 마약, 동성애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통치자가 자신의 나라를 외부, 내부의 물리적, 정신적인 그 위해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부터 당연히 보호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땅에 완전한 공의와 사랑의 나라는 없습니다. 또한 개인과 국가의 이 땅에서의 흥망성쇠, 생사화복은 그 누구의 손이 아니라 그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 민족의 강함과 약함 또 개인의 흥망성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지혜는 그 행하는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진리는 인생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기 위한 이치, 사리, 분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어느 길을 가며 어떤 행동을 하여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이해와 판단입니다. 이것은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이 그분이 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알아야 되고 그리하여 세상과 인간이 창조된 존재의 목적을 알 때에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를 얻은 결과는 그 사람의 행하는 일로 인해서 증명이 되고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참된 믿음은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5장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근세 미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1,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전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중심에 미국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오랜 왕조국가, 식민국가에서 각 개인이 이로 인해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6.25 전쟁에서도 미국의 도움으로 공산제국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어 오늘날 같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그러한 초석
발판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 대신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세계의 패권국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십시오. 저 광대한 영토의 러시아가 GNP에 있어서 자원이 없는 조그만 땅덩어리에, 그것도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의 3분의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과 인도 또한 그 엄청난 인적 자원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국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공산전제주의 그리고 종교의 카스트 문화 때문에 개인적인 그러한 자유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 수정헌법에서 최고의 가치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개인의 자유입니다. 곧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그리고 정부 정책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청원의 자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념을 바탕으로 인간의 타락과 죄성으로 인해서 인간의 개인적인 그 욕심을 견제하기 위해서 행정, 입법, 사법의 철저한 분리로 개인의 자유와 정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 주권에 의해서 통치자와 지도자를 4년 또는 6년마다 다시 뽑도록 마련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정치제도가 현존하는 이 땅의 제도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선거 시스템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땅에 영원히 지속된 제국, 나라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이외의 나라에서도 그들이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멸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 그리고 벨사살의 바빌론처럼 그들의 죄악, 곧 불의와 타락, 더러움이 하늘에까지 미쳤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멸망한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이 홍수로 멸망한 것 또한 그들의 마음의 부패가 사람이 서로 공존할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세계 정세는 트럼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중국 사회주의와 글로벌 카르텔 중심의 세상에서 패권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제 개인의 바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개인의 자유와 평화가 온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말씀, 그리고 계시록의 3가지 재앙과 성경의 전반적인 장차 있게 될 그 예언들이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7절. 누가 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지금까지는 하나님 곧 성령님께서 악한 자의 활동을 하나님의 그 일반 은혜를 통해서 통제해 왔지만은 마지막 때는 그의 활동 곧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방해하는 자가 없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까지는 하나님 곧 성령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인간의 마음 양심은 더욱 무뎌지고 악해질 것이며 거짓 종교의 그 미혹과 영향력이 커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 또한 언급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참 믿음을 가진 자, 곧 중생한 성도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성도는 박해와 조롱을 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증거하는 증인 또한 박해와 비웃음을 받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시대에도 참된 성도, 목자는 적지만은 그들의 그 모습,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 내 양의 참된 성도의 특징은 바로 내 음성,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음성, 곧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가장 분명한 주님의 음성은 오직 성경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중생한 성도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그리고 삶 속에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서 1장 8절에서는 참된 성도의 특징을 예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사모함과 그리고 삶 속에서 인격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형상, 곧 성령의 열매의 나타남이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8절 9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성도는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인침과 보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성령님이 성도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죄를 멀리하고 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성도 자신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으며, 또한 공의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말씀의 순종으로 주님과 교제 동행에서 오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장래의 천국을 이 땅에서 현실의 삶 속에서 미리 맛보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천국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요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성도의 영적으로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부활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마귀의 세상에서 고난과 패배를 경험하며 살게 되며, 이러한 삶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극명해질 것입니다. 곧 우리의 심령은 더욱 천국을 누리게 되지만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의 삶은 더욱 불의와 더러움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읍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에 성전은 바로 성도와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도의 영혼은, 성전된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이지만은 육체는 여전히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고통을 당한, 영적으로는 천국과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지옥의 그 이중적인 것을 경험하는 이러한 이중적 상태의 성도가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미 마귀와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러나 성도의 육신은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13장 7절 10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땅의 성도가 마귀와 그 악한 영적 세력의 그 통치하에 있게 되며 그들 가운데 일부는 감옥에 들어갈 것이요 또 칼에 죽을 자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 요한일서 4장 4절, 5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미 사단의 머리는 깨어져 죽음과 패배를 당했고, 사단과 악한 세력의 정체가 이제 성도에게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사단과 세상 권세가 결코 성도를 이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고난이 성도에게 따릅니다.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가 이처럼 세상보다 먼저 고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4장 17절 18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설 수 있으리요. 또한 사도는 이러한 세상의 환난 속 성도에게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성실하신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니라. 성도는 이러한 세상의 고난의 상황에서 해결 방법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한 성도로서 선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TV 설교, 유명 교회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하면은 세상에서도 물질적인 복이 따라온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신비한 능력을 받아서 세상 고난도 비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는 성경의 참된 메시지, 진리가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성도가 슬픔과 근심과 고통이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참된 기쁨과 부요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구속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는 죄의 용서를 얻으며 잃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부패한 본성,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이 되어 죄를 회개하며 멀리하며 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로 인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임재를 맛보며 하나님과 온전히 영원히 누릴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죄인을 향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곧 성자 예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그에게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참된 안식,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천하를 다 얻고도 너희의 영혼을 잃으면, 너희의 영혼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욥기서 전도서를
비롯한 성경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히브리서 12장은 성도에게 은혜의 복음뿐 아니라 고난 또한, 성도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또한 하나님이 성도에게 베푸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인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마귀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져서 새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영적인 신령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고 성도 속의 육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으로 인해 성도의 그 인격이, 믿음이 더욱 단련이 되어서 더욱 온전히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시편 73편 28편,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성경은 참된 복, 인생에 있어서 참된 보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주님과,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과 더욱 아는 것이 영생이요 참된 복, 풍성한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4장 4절에서 9절에 옥중의 바울은 성도에게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더욱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염려와 환경 가운데 있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위로와 평강이 그에게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세상에서 저희를 아들의 보혈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 속에 날마다 경험되는 육체의 환난과 눈물, 곧 찰랑이는 그 세상의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면 깊은 곳에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며 더욱 거룩한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거룩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주시는 그 참 위로와 평안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